항생제가 없었던, 그리고 백신이 없었던 1890년에서 1900년대 사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까지 약 5분의 1가량이 다 아이들이 사망을 합니다. 사실은 집에서 이 전체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것 이외에도 아이들이 시설 안에 있던 아이들의 상황은 더 열악했습니다. 미국의 1925년에 뉴욕에 의사였던 헨리 채핀이라는 사람이 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국 안에 있던 10곳 중에서 9곳의 시설에서 무려 2살 이전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나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구하니까 결론이 뭐였느냐? 위생이다. 이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간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과학의 분야의 개척자였던 루터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부모 스스로가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엄마와 아빠라 할지라도 아이와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 왜? 부모가 바깥에서 균을 만지고 돌아다니고 균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균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부모조차도 아이와 가깝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실은 이전부터 미국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잤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이를 분리시킵니다. 방에다가 데려다 놓고 따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부모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먹을 거 이런 때만 간단하게 갖다 주고, 그리고는 최대한 아이로부터 떨어져 주는 게 아이를 돕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에서도 아이들을 다닥다닥 붙여놨던 아이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른들은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운다고 해서도 아이를 안아주지 마라. 어린아이를 안을 때 균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때 그 의사였던 해리 백윈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뭐냐? 이 병원에 들어와서 앓는 아이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있던 이 아이들 사이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웃지도 않습니다. 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려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약을 처방해도 아이들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하다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자 애들이 낫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토록 낳으려고 아이들을 노력을 했어도 안 낳던 아이들이 집에 가니까 낫는 거예요. 이 헨리 백인 교수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 아이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죽을 확률이 무려 35%에서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이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이 비위생적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치명적인 병에 걸릴 확률들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지요. 중요한 건 위생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고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교수는 이전부터는 이 2살의 어린 아이들이 있던 그 병실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병실에 들어가는 그 전에 반드시 손을 2번 씻을 것,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입구에 커다랗게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려요. 이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사는 반드시 아이들을 1번 이상 안아줄 것. 결국 그렇게 하고 나자 아이들이 건강이 사실은 더 좋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품을 통해서 부모의 관계를 맺고, 부모의 품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모의 품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두려움에 맞서는, 새로운 환경에 맞서는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화를 찾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도 아니고 위생도 아닌 바로 따뜻한 부모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임스 하디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사람은 접촉의 존재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이 창조되는 순간을 보아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들의 접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가 사람이다. 결국 사람은 접촉의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주십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접촉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과의 접촉, 손길, 그 품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자신의 불행했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품어주는 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품을 통해 이 땅에 나왔고, 그리고 그 품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보호받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그들이 도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모세 앞에 다시 섭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도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악자손, 저 거대한 가나안의 성읍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땅으로 들어가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를 피해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다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악자손을 싸우고 너희가 저 가나안의 성읍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그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이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상대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상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남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내 품에 안겼고 너희는 내 품에 안은 너희들,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안고 품고 업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왔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의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품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안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우는 건 뭐예요? 아이가 울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상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그 사람을 안아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뭐냐? 공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안을 때 아이가 울면 이 아이가 왜 울까? 부모도 함께 아픕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아줄 때 어떤 마음으로 안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의 그 아픔, 당신의 그 쓰라린 마음 내가 함께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에는 공감하다, 긍휼히 여기며 공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아주십니까? 어떻게 안아주십니까? 얘야,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단다. 얘야,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단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눈물 짓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요, 함께 울어줄 것이고 함께 고통의 자리에서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또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안다라는 말에는 용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딴짓을 합니다. 나쁜 짓도 합니다. 그리고는 사고를 치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그 안아줌의 의미는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았어도, 네가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나는 너를 받아준단다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지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탕자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지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때가 되면 정말 원본을 보고 싶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유산을 다 현금화해서 팔아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걸로 사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놀고 먹느라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와 함께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웁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생각하여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거지 몰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을 찾으러.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나는 아들로서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당신의 종이 하나로 여기시옵소서. 무릎 꿇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했는지,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고 온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는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손으로 안아줍니다. 정말 그 극적인 장면을 그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노아를 통해서 용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땅에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다 죽음으로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안다라는 말에는 베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아준다라는 거는 안 안으면 큰일 나서 안아주는 겁니까? 누가 죽인다 했습니까? 몽둥이 들고 안으라고 옆에서 협박해서 안아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내가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게 없으면 안 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말 안에는 또한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느냐? 안다라는 말에는 또한 세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우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사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깎아내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선거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상대방이 서로 어떡합니까? 서로 무너뜨립니다. 가정사를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생각하고 무너뜨리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렇기에 모세는 자신의 사람 백성들에 이렇게 말하여 주지요. 마지막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안다라는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 작은 힘이나마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안아주는 거지요. 아이를 안을 때도 그렇고 성도를 안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할 때도 우리는 돕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 또한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느냐? 흥황케 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우리를 흥황케 하고 창대케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잘것없고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유랑하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창대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만큼 창대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안아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까? 왜 부모가 아이를 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찢기고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절망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어디에 이르기까지, 언제까지 안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안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저 안악자손,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들, 저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여러분들 삶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흥왕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올 한 해도 나아가야 될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용서하셔서,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올 한 해도 허락하신 2022년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